오늘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또한 앞으로 2014년도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제가 2013년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힘든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천국에 가시고 천국에 가신 그 사건은 너무나 또 행복했지만 또 육적인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이별을 통해서 또 저에게 시사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그런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해 드릴 걸, 더 깊이 그분에게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이 땅에서 드러내 드릴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주위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다면 더 깊이 사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또 육적인 그런 부모님으로도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자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으로 계셨지만 또 그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뒹구는 그러한 기도로서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더 전화 자주 해드리고 더 많이 나는 음식도 또 대접해드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 안에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드셨고 또 택정하셨고 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은 부흥을 원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섬기는가,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가, 그분을 기뻐하는가, 그분을 갈망하는가,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부흥보다 우리 내면의 그 부흥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사악한 존재임을 저는 십자가 앞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그 심장 속으로 담대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해에 2022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을 때 이 집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는 새벽에 못 나오시면, 새벽에는 차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허락되면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겠죠. 끊임없이 교회에 기도하는 발자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나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공간에만 들어가면 뭔가 다르다. 뭔가 눈물이 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 탁 나가면 또 뭔가 이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씨앗들이, 또 눈물들이 또 이곳에 또 풀어져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모스 9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축소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축소하는 자의 바로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내죠. 단 포도주, 뉴 와인입니다. 예,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의 포도주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뉴 와인, 성령님의 그 뉴 와인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보았고 알았고 그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세상은 어둠에 휘말리고 있죠. 그래서 온 세계가 무지개 깃발을 꽂을 그런 날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노래소리는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은 더 강력한 하늘의 문들을 열고,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엘서 2장 2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성취가 풀어지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요, 뭔가 그 개인 부채를 소장하고 있어요. 부채는 뭡니까? 더울 때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의 그 부채를 들고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일터에게 풀어내는 자들이 될 것임을 주님이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성취가 풀어지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이 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의 그 노랫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정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이제 통일될 그 시즌도, 이제 휴전선의 휴전 라인이 무너지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북한 그 성도님들의 그 강력한 그 기도가 남한 성도님들을 살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OECD 국가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날아가게 될 것이고,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로 더 날개짓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고대의 법령들이 풀어지고요,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들이 풀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요즘 계속 뭐 수요일도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소시스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그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악한 영들이 이렇게도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언자의 입술을 가진 자, 선지자의 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다시 넘어뜨려졌고 파멸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건설하고 심는 그러한 자, 그런 선지자의 입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노래소리,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강력하게 이 땅에서 영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 제압당하고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자들은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보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그리고 영광 안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요, 경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찬양과 경배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천국의 그런 기류가 이 땅에 풀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도 경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찬양을 통해서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인 대지진을 일으키는 자, 영적인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자, 그리고 성령의 파도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경배 군대가 될 그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기류를 풀어내는 찬양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뭐 사역도 많았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엎드리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배로 더 갈망하느냐, 그것이 더 관건입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역 중에 은혜 받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에게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그냥 무릎이 꿇어지면서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성령님이 영혼 가운데 강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지만 성령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면서 그 영혼에 깊숙이 마치 스펀지처럼 들어오는데, 예, 얼마나 제가 죄인이고 얼마나 제가 사악하고 얼마나 제가 나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강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권 시스터즈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벽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이야 하고 끌려고 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교회 벽에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권 시스터가 기도 받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막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물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물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목까지 물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갈망의 수준에 따라, 각자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수준에 따라 성령님의 그 높이의 수준이 달랐는데, 목사님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는 순간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구나. 나는 더 높은 성령 아래서 헤엄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는요, 우리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은요, 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우리는 더 성령님과 동력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녹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제 2023년, 앞으로 1000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제 6일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적인 3법으로 계산하면 이제 7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7일에 완성되었죠. 그 창조의 그 완성이 7일째 완성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령님 안에서의 목표는요, 안식이고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그런 음성들과 그런 권능들을 더딥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녹의 그 세대, 저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그 시간들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에녹의 그런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은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축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분들을 이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분들은 경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 경배의 맛을 봐야지만이 이분들이 진정한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놀라운 기쁨의, 즐거움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속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영적 기류를 바꿔놔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뭐 하십니까? 운전하실 때 뭐 전화기 들고 뭐 통화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뭐 지난 시간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은 입술을 올려드려 찬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주소지예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 주소가 있대요. 하나님의 거주지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시편 22편 3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여기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hum정역에는요,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찬양을 멈춰버리고 조용히 해봐, 지금 누군가 나를 찬양하고 있어, 나는 그곳에 가봐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너무 작아 우주 바깥에 계신 그분이 찬양하는 그곳에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찬양을 하는가, 누가 나를 높이는가, 빨리 가봐야겠다 라고 거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비밀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되고 가장 먼저 했는 것은 찬양대를 세웠어요. 288명의 찬양대를 세우고 4000명의
악기 다루는 자를 세우고 4천 명의 문지기를 세웠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찬양 대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비밀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왜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그곳에 오시는 분임을 다윗은 그 천상의 심포지움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 24장로들의 노래소리, 내 생물의 찬양 소리를 알고 들었고 보았거든요. 언제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정치가로서 또는 목동으로서 또는 전쟁 전략가로서 아니요,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다윗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정체성을 규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시편 우리 96편 1절,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인가 우리 큐티 했었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 여기에서 보면요, Sing to the Lord a new song입니다. New song, new song. 예, 그래서 보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권능을 우리 속에서 찬양할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출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근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도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언유송인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새로우신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의 그 남편은, 그 부인은 새롭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죠.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의 멜로디로 드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불러질 때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이 문나라에 보사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께 노래했을 때요, 영광 중에 즐거움이 우리에게 풀어지고요, 그리고 침상에서도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그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요. 그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물론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노래할 때 여러분 강력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 중에 마지막에 새 노래를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강력한 두 날 가진 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대요. 문나라는 뭡니까?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죠. 그리고 이 보수는요, 복수예요. 어둠을 징벌하는. 그래서 우리가 문나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S국에 갔을 때 밤새도록 철야로 찬양했습니다. 영계를 뚫었어요. 그곳에 이슬람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요, 찬양밖에 없었어요. 경배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을 계속해서 철야로 찬양하며 경배의 그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들, 이것은 그들을 그 배후에 왕을 사로잡고 있는 다니엘서 나오는 바사 군주와 같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요, 사슬로 묶여진대요. 그리고 그들의 기인, 악한 자들은 철고랑으로 결박되어지고, 이것은요, 쇠 족쇄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바로 찬양에 있다라는. 그래서 이 찬양은요, 모든 눌림과 억압을 제압하고, 그리고 왕들, 마귀와 그리고 사단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놀라운 권능을 풀어내는 시초점이 됩니다. 제가 사역할 때 강력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축사 사역을 하고 반드시 이 새 노래로, 방언 찬양으로, 스판테니어스 송이라 그러죠.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그 갈망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집에 가서 찬양의 군대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들과 귀인은요, 새 노래로 결박할 수 있는데, 왕들과 귀인은요, 우두머리의 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죽음의 영이 드러났어요. 그 죽음의 영이 끊임없이 이분에게 우울의 영을 주고 자살의 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면은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의 영이 드러났는데 언제 들어갔냐 했을 때에, 그 할아버지 때에 자살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자살했고, 그래서 자기도 끊임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나는 못 가, 여기서 오래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축사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울의 영에 노출되어 있다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 우두머리의 그 영, 죽음의 영이 있구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우두머리의 영을 결박시켜서 떠나보낼 때 여러분은 그 우울의 영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새 노래를 불러,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새 노래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죠. 그냥 인, 나팔, 대접, 심판을 그냥 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군대를 통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임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 위, 13절에도 보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는 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했을 때 새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큐티를 하는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새들도 꽃들도 나무도 하늘도 바다도 다 찬양하는데 인간만이 찬양하지 않구나를 보면서 그 마음에 아, 나는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적었는데, 아, 이 친구는 뭔가를 안다. 찬양에 대해서 아는구나. 꽃들이, 새들이, 나무들이 찬양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류가 풀어지는데요, 바로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되죠. 시편 96편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제가 2020년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푼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불붙은 떨기 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에 자신을 묶어두시는 분이고 자신의 약속에 묶여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너무나 자유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묶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요, 인간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좁히고 좁히고 작아져서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임재를 상징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죠. 이 99세나 된, 그리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는 웃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능하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을 것인데 너로 하여금 나실 자 그 예수를 잉태하여 나게 할 자로 너의 자궁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처녀다고 얘기했을 때 또 그때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삭의 출생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신 그때도 엘샤다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주장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두려움은요 샬롬이 임해야지만이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낮은 자존감과 수치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임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종식되어지고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내가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나갔지만 다시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에스겔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거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절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보았습니다. 예,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도 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할 계시록 21장 3절에도 여호와 샴마, 내가 영원히 너와 거기서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바칠 때 또 다른 이삭, 새로 태어난 이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명의 이삭을 드렸을 때 많은 민족의 이삭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더 많은 이삭들, 더 많은 이삭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친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들이 모여서 민족을 형성할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계속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예.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그 전투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니시의 하나님을 꼽는 거, 저는 여호와 니시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왜요? 승리를 선포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에 묶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영혼육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로이의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가져오는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의 기류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를 가져오는 영적인 옷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줄 때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올라옵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교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찬양은요,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육이 지금 슬프고 근심에 차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영으로 가는 길을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 우울증과 그런 것들로 고통받았죠. 그런데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을 뚫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영적인 능력으로 푸셔야 합니다. 지금 정신과 그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약타로 많이 온다. 교회에서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도 보면은요, 이사야 61장 4절에도 황폐할 것을 사할 것,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은 다른 일을 회복하는데 아주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집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을 묵상하면 상황이 더 커 보이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니 그 상황이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할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작은 지나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 안에 있을 때는요, 사망의 법이 지배하게 돼요. 영 안에 있을 때,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을 뚫어놓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찬양할 때 제가 진짜 돌파 중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요,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강력한 그런 돌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에서 목이 말랐죠. 3일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찬양은요, 이 경배는 보좌에 접근해서 그 보좌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4차원 영역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엘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목마름은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육 안에 있으면요, 사단에게 종로로 돼요. 사단의 먹잇감은 바로 죄고, 이 사단은 뱀으로 흙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의 육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소욕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육적인 소욕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바로 성령이, 영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찬양의 그러한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요, 이 찬양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종 하나에 그 귀신을 내어 쫓다가 감옥에 갇혀졌죠.
이 에베소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사도 바울이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더 이상 그 여종이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감옥에 넣어버렸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Everybody's changes came loose. 모든 사람의 묶인 것, 체인으로 감겨 있어요. 여러분, 사역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체인으로 감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영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영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에, 체인에 묶여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체인이 풀어져 버렸어요. 제가 10년도 훨씬 전에 서울에서 저의 동기 전도사님이 어떤 뉴질랜드 국가에서 온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저보고 꼭 오라 하더라고요. 60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는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3주 정도 훈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보고 오라 해서 갔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뛰어라 했는데 저는 뛰는 거 싫어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숨쉬기 운동. 예. 가장 큰 운동이 저는 숨쉬기. 그래서 뛰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찬양 가운데 뛰어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의 의지를 들여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냥 뛰었는데 나중에는요, 공중에 붕붕붕붕 완전히 그때 자유를 경험했어요. 묶인 체인들이 확 풀어지는. 그래서 이 몸에 이런 묶임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선뜻 다가서서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거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뿐인 적이 많았어요. 진짜 마음은 사랑해 라고 하고 싶은데 말은 다르게 나오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몸의 묶임이 팍 풀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랑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의 영이 풀어지고요, 이 체인이 풀어지니까 완전히 이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에 진입한 것 같은, 또 다른 돌파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 중에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병의 영이 견딜 수 없어 하죠.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수금 타는 다윗을 초청했죠.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음악하는 다윗을 초청해서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랬을 때 악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사단이 머무를 수 없거든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요 사단이 너는 찬양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분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너는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24시간 찬양을 들어야지. 예전에 누가 스피커 선물해 주셨는데 틀다가 고장 나버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싫어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에요, 여호사밧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그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가장 제사장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찬양하는 대원을 세웠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활 잘 쏘고 아니면 칼을 잘 쓰고 이런 사람 제일 앞에 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힘도 없고 그냥 입만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알았어요. 그때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이 움직였더라. 복병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전쟁했습니까? 모압, 세일, 암몬 족속이 자기가 자기를 쳐서 스스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십니까? 누군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은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마귀를 잠잠케 하고요, 우리를 구원과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그 구원을 보일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는 구원이,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찬양은 무기이죠. 그래서 찬양의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구원과 해방과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성이 마련될 건데요. 시편 96편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새 노래로 또 찬양으로 시편 96편 1절 2절 계속해서 찬양했을 때 결국에는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요. 그분의 거주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찬양과 새 노래로 감사로 찬양할 때 그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찬양의 군대들이 찬양했을 때 그곳에 어둠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9편 17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힘을 노래했더니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찬양하는 그곳에는요, 또 다른 동굴이 필요 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거주하시고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보호막이 요새로 진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71편 7절에도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끼리도 모여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둔 홈스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 둔 분들은요, 찬양을 많이 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요새가, 경관 피난처가 그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찬양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열방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풀어 놓게 되죠. 그래서 찬양으로 무장할 때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강력하게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경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배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경배자들을 진실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의 기쁨을 아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저희들 성도님들이 별로 없었을 때도 예배자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수적인 부흥을 떠나서 그 마음에 얼마나 희락과 기쁨의 즐거움이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셔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그 입술에 찬양의 언어를 풀어낼 때,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즐거움, 찬양의 기쁨, 찬양의 그런 즐거움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질 때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품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경배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찬양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